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영성훈련이 잘 되어서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좋은 결실과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결식 아동들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비딩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가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주시고 바르고 정직한 마음 주시어서 이 땅을 온전히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영성훈련이 지속되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식 아동들을 위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아버지 헌신하고 뿌린 복음의 열매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오직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1장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31장 1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아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고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을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축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1장인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진멸하고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마지막 명령, 너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고 그리고 나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고 미디안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네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고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올 사건, 민수기 오늘 본문 앞쪽에 2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시딤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만들고 바알 우상 숭배를 함께 동참하게 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를 바라셔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고 그 일로 24,000명이 엎드러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 사건을 범하게 한 주범인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 그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25장의 시딤 사건, 그 바알볼의 사건이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톡톡히 치루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 미디안에 대한 심판, 또 그들에게 꾀를 제공한 이 발람에 대한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을 착출해서 미디안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6절을 한번 또 보시죠. 6절을 보시면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고 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앞에 25장의 바알볼 사건, 시딤 사건이 있을 때에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음행을 저지르는 현장에 이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이 두 남녀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병이 그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낸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앞에 이제 25장에 나오죠. 그 비느하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던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보냈어요. 이 말은 이 전쟁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일반 전쟁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고 악을 진멸하시는 전쟁이 성전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여리고성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악을 멸하시는 전쟁, 성전이에요. 악에 대한 심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을 진멸하라, 미디안과 성전을 치루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할 전쟁의 어떤 서막이요, 예행연습이라고 할까요? 본이 되는 전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쟁이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몰아낼, 물리칠 7족속, 가나안 족속인데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이 7족속인데요. 이 7족속을 치고 멸하고 몰아내는 것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관영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신명기 7장에 봐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7장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냥 놔두면 이 미디안 족속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죄의 뿌리들을 그냥 놔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7족속들을
완전히 멸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뒤에 또 신명기 7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1장의 미디안과의 전쟁은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있을 때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 미디안과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치러야 될 전쟁에 대한 어떤 서막이고 예언음성이고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전쟁,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전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말씀하셨고,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래서 경계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는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의 죄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용서받지 아니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가 그 땅에 관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그 죄와 그 꾀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은밀하게 지은 죄가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세요. 그래서 어떠한 죄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떠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관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참으시고 또 심판을 연기하시고 더딘 것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악의 실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 짓는 것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심판이 있다. 갈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주변과 환경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죄가 그냥 일상이 되어지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죄들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를 미화시키고. 그러나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오늘 이 미디안을 진멸하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25장의 그 시딤 사건의 그 죄에 대한 원수, 심판, 보응을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죄가 관영한 시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중히 심판받는데 우리가 죄에 대한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부녀들과 전리품을 취해서 가지고 오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다고 그랬어요. 전부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14절부터 보실까요? 모세가 군대 주의가 않고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을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산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지를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미혹할 죄의 여지를 두지 말고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질 때에는 그 전에 죄에 대한 여지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발락과 발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 백성은 내가 축복하기로 작정한 백성이라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행동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발람은 여지를 두었어요.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너희들 오늘 밤에 유숙하면서 머물러 봐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한번 지켜보자. 여지를 자꾸 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발람에게 단돌이 하시고 결국엔 그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발람이 그 여지를 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죄에 넘어가서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고 우상숭배할 그 꾀를 누가 줬다고 얘기하고 있죠? 발람의 꾀, 발람이 준 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보면 그래서 미디안의 5명의 왕들을 죽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발람의 이름이 나오죠. 칼날의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 발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여지.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밤낮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옷을 벗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잖아요. 도망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안 됩니다, 아니래옵니다, 그랬으면 아마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여지를 두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분위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관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죄 안 짓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려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죄의 유혹의 여지들을 주면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환경들, 관계들, 또 그러한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죄의 여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끊어내고 정리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환경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내 삶의 죄의 유혹과 죄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여지를 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서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 죄의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백성다움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